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즌1을 시작으로 시즌8까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 드라마입니다.
바로 왕자의 꾀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내용은 굉장히 잔인하고 징그럽기 때문에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래 판타지 소설이었던 얼음과 불의 노래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의 내용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대륙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위대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자리인 철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그 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입니다. 그리고 누르고 또 눌러버리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높은 자리가 꼭 좋은 자리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높은 자리이면 높은 자리일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총 3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에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세 번째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는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가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 바로 낮아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 어떤 이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 낮아짐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병자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언젠간 연못에 들어가길 원했던 병자,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바라봐 주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욕을 먹던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낫게 하셨고 돌보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번째 마지막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따르던 두 아들의 어머니, 이 제자들 중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땅을 바꿀 거야. 이곳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로마를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할 거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능력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나의 아들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그 세베대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 둘과 그들의 어머니는 설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자리, 그 왕좌에 앉으면 나의 아들들도 그 왕좌 옆에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마셔야 할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잔이 어떤 잔인지 모르는 이들은 또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의 눈에 질투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 적임자인데 하는 마음들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모두 그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이죠. 질투하게 됩니다. 그 책임이 무엇인지는 새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높은 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것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높은 자리에서 낮아짐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낮은 곳, 인간의 세상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곳,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누구보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 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제하고 나면 낮은 자로 병자를 돌보시고 무지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에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달라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모르고 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성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는 그 성공만을 바라고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높아짐만을 찾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을 바라보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틈타고 있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피 흘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하루빨리 그 나라가 그곳 가운데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그 지역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고 여전히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담대함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이 넘치고 주님 안에 그 긍휼의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험 준비할 때에 주님 온전히 그 시험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일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높아짐, 위만 바라보는 것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또한 노은 중앙교회 또한 이 지역 가운데 낮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해 울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